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이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가 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더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4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방까지 접근하기 힘드니까 지붕까지 뜯어서 침상채로 내리는 수고를 다하죠. 그렇게 하면서라도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자기 친구의 중풍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조력자가 있을 때 그런 무력한 존재인 중풍병자도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중풍병자처럼 무력한, 참으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어느 만큼의 재물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혹시 무력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도록 하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요? 한번 믿음으로 돌이켜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은 고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한마디로 이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고 궁시렁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쉽겠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 범인들에게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이 완벽하게 100% 완치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중풍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게다가 이 죄인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중에 어느 누가 감히 남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만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만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무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겁니다. 똑같이 보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 그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남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지옥문과 같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까지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투덜거립니다. 11절이죠. 11절 이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명쾌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야 의사가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의인에게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야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던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었고 또한 마태에게는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주이시기에 그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사죄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품으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 예수님,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숨은 믿음을 보시고 제자로 불러 세워주신 주님,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며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새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맞아주시고 복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